지난주부터 이제 제가 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또 연대계 순으로 쭉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믿음, 그 순종, 또 주님께서 행하시고 또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역들을 본받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서에 있는 예수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세상의 역사 가운데는 예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가 가공의 인물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인류 역사를 나눌 때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인류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역사를 구분하자. 너무 기니까 이걸 뭐 몇만 년 전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중간을 한번 어떤 특정한 사건,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자 했을 때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통일된 의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리스도의 나심의 이전의 세대, 그걸 비포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 아노 도미네 라틴어를 써서 그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 구분점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를 구분하는 기점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한 예수에 대한 기록이 있는 성경,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까지 모든 전기, 예수님의 일생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산명을 이루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증거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본받고 담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 이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가 단순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늘에 계신 또는 우리가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서 그분이 살아가고 말하고 행하고 계획하고 또 그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우리가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를 닮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굉장히 세상으로부터 놀림을 받고 조롱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어떤 이 신분이 세상으로부터 성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참 부끄러운, 목사가 어떤 범죄, 목사가 특히 어떤 성범죄나 아니면 또는 뭐 재정의 문제를 해서 이런 어떤 목사라고 하는 어떤 탐욕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들. 또 우리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는 도무지 구분되지 않는, 이 양들이나 말이나 소를 방목할 때 여기저기 다른 주인, 다른 소유의 양들과 뭐 염소나 말이나 이 소들이 섞여 있을 때 내 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뭡니까? 낙인이거든요. 내 것이라는 표시가 그 소나 양이나 말이나 엉덩이나 몸에 이게 표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섞여 있어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그 소유된 백성들, 예수님의 양들을 부르실 때에 양들이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그렇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어떤 능력,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세상의 어떤 성공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욕심과 탐욕이 가득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하는 질문이 너희가 말하는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거기에 예수가 있는구나. 사람들이 그거를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닮기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목적은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수,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놓쳐버렸던 예수를 다시 회복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에는 1장 1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신약성경을 딱 펴자마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우리가 많이 당황되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3장 말미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그 이름들이 조금 달라요. 특히 요셉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부친 이름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럴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한 3,000년, 4,000년 가까이 세월을 흐르는 거예요. 한 3,000년 가까이 세월을 흐르는 것입니다. 3,000년의 세월을 흐르는 동안에 14대, 42세의 어떤 기록만 마태복음이 있어요. 이름이. 3,000년의 세월을 지나는데 42명만 기록되었으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누가복음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이 기록한 목적에 따라서 특별하게 편집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족보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조가 고려시대 누구다, 이런 신라시대 누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선시대 누구다. 그럼 거기에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세상의 족보와 예수님의 이 계보는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세상의 족보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성공한 우리 가문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 중에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기거나 훌륭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았잖아요. 내세우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 믿음의 족산들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업적 아니면 아주 위대한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특별히 이 기록되어 있는 4명의 여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윤리적으로 또는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족보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세상의 어떤 그런 계보를 쭉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편집하셨다.
중간중간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가 뭐냐면 그런 편집의 차이다. 그걸 이해하시면 쭉 같은 사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편집의 차이다. 그럼 요셉의 아버지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 요셉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할아버지나 정조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어떤 요셉의 계보 가운데 정조부나 보조부나 할아버지나 이런 분이 이름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목적에 따른 편집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족보 계보를 복음서에 기록한 것은 어떤 한 가문, 한 개인의 위대함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하심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따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어떤 가치관이나 선입견이 있다면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만 이 땅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서 어떤 성공 이야기 아니면 요셉이나 다윗이나 아니면 이삭이나 아니면 야곱이나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굉장한 오류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오류냐? 성경에 그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끝에 가서 뭐 총리가 되든 큰 부자가 되든 왕이 되든 이런 인물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이 처음 시작보다 엄청나게 비참하고 힘든 삶을 마쳤던 분들도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내하고 믿음을 잘 지켰더니만 끝에 가서는 결국 성공하고 해피엔딩이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반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해피엔딩이 뭐냐? 그런 것도 다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담는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된 관념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맞아, 이것을 따라가야 우리가 성공해, 이렇게 해야 인생이 행복한 거지, 해피엔딩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부숴버려야 된다. 우리가 세상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선입견들,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카메라 렌즈에다가 필터를 끼워 놓은 거예요. 빨간색 필터, 노란색 필터, 파란색 필터. 그러면 사진을 찍는데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색창이 아니라 카메라에다가 빨간색 렌즈를 딱 끼워놓고 사진을 찍으면 전부 빨간색이 나와요. 그래놓고 세상이 빨갛다 이렇게 만드는 거지. 빨간 렌즈를 그려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가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선입견들, 우리가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칙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럼 세상의 가치관이나 통용되는 법칙을 무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다른 것입니다.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비유 가운데 상한손의 마지막 비유 가운데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 협착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려고 원한다. 그러나 그 길은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멸망이 있다. 좁고 협착한 길은 사람들이 가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 끝에 생명과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좁은 길, 좁은 문 하잖아요. 좁은 길, 좁은 문.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칙, 세상에서 어떤 통용되는 가치를 따라가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그런 거. 그런 것들은 넓은 길입니다. 그렇게 가는
잘하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뭐 돈도 벌고 지금 뭐 우리 젊은이들이나 세상 가운데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게 막 난리가 났잖아요. 하루아침에도 10배가 뛰고 뭐 그래서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그 넓은 길에 사람들이 막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돈을 벌었다 칩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벌고 성공한 것은 내 인생의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 그런 것을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아니면 내가 일단 한방 뭐 이런 것을 배제하고 내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정직하고 성실한 땀을 일구어서 얻는 이것들이 비록 적은 소출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돈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 통용되는 법칙, 통용되는 어떤 사람들의 관습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그거를 잊어버려라.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니다. 잘 되는데요.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길이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나 그 끝에는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에 대한 예수를 찾으면서 먼저 전제로 가지는 거죠. 개보다 마찬가지. 족보를 보면서 왕들 뭐 어떻게 이런 찾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음서의 계보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이든 아담이든 솔로몬이든 다윗이든 아니면 어떤 뭐 세대를 거쳐 살아왔던 여인들이든 이 사람들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마침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본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뭐 이 땅에서 신앙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을 신앙의 위인이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선교사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큰 교회를 짓고 뭐 크게 목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내 그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로 연결되어져요? 이어집니까? 예수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줄기가 쭉 이어지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대속자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로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게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앙의 눈을 볼 때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지만 세상의 눈을 유대인을 볼 때 이 족보를 내서 이 예수 십자가에서 망한 사람 아니야? 죽은 사람 아니야? 이거는 족보도 아니고 법이야 돼. 예를 들어서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밖에 없겠습니까? 솔로몬의 후손이 뭐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 많은 그럼 예수는 족보에서 파는 거지. 세상적인 비율로 보면 예수님은 족보에서 빼야 돼. 그렇잖아요. 다만 그리고 라합, 룻, 바세바 이런 사람들 족보에서 빼야 돼. 부끄러운 이름들이거든. 그런데 이 이름을 넣어놨단 말이죠. 이유는 뭡니까? 다말이라는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봐서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남편 아들과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10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큰 아들과 결혼했는데 일찍 죽어가요. 아들이 없이. 그런데 그 당시에 관습에 따라서 그 밑에 동생과 또 결혼을 해요. 동생이 또 죽어.
시아버지 유다가 가만 보니까 이 며느리가 아들 잡아먹는 여자야. 마지막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이것까지 만약에 다말에게 결혼시켰다가는 또 죽겠거든. 그래서 결혼을 안 시켜요. 어리다는 핑계로. 그리고 친정으로 쫓아보내버려. 네 시동생 마지막 남은 애가 크면 내가 보내줄게. 근데 친정을 쫓겨난 이 다말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남편이 자기 이 시동생이 컸는데도 안 보내줘. 그래서 이 며느리가 악한 꾀를 냅니다.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마을 친정 근처로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창기의 모습으로 나가요. 두건을 뒤집어 쓰고 히잡이 요즘 쓰는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그리고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 여자들은 대낮에 그렇게 나오는 여자들은 몸을 파는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와서 보니까 그 마을에 몸을 파는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도 가리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약속을 하고 그 여인과 동침합니다. 그래서 나온 아들이 오늘 우리 3절에 나와 있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해요.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예요. 이 이름이 예수님의 조건으로 딱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거 파내야지. 파내야 돼. 그 다음에 뒤에 루시라는 애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구원하지 않겠다 선포하신 그런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힌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그것도 과부예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된 이 며느리가 과부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살몬을 낳았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오벳을 낳았다 할 때 이 룻은 이 보아스는 원래 남편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와서 쉽게 얘기하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이 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바세바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자기 남편이 전쟁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다윗 왕과 간통한 여인입니다. 라합 마찬가지로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전쟁 중에 전쟁의 적국인 이 이스라엘 민족과 내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가운데서 다는 거예요. 다말에게 언약은 뭐냐 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전통이 하나님의 관습이 말씀이 형이 죽으면 동생을 통해서 그 형의 이름을 이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말이 생각할 때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시동생을 주지 않으니까 그 이름을 잊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믿음 가운데 길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들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나 마찬가지죠. 적국과 내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무너뜨립니다. 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계기를 준 사람이 이 라합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죄를 멸하시는 심판주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약속한 가운데 그 붉은 줄을 자기 창문에 내리는 것입니다. 바세바, 그가 비록 가늠한 여인이지만 그렇게 해서 다윗과 사이에 솔로몬을 태어났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으리라는 언약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사무엘 하에 보면 솔로몬이 말년에 그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버지 살았는데 왕위에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요.
그런 상황에서 절체절명에 이르기 위해서 이 바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도록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다윗이 자기 왕복, 자기가 타는 낙이 자기의 충성된 부하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할 때 그 반란이 평정된 거예요. 이 형들, 이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말씀이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마침내 연결되어지더라.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결과물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시겠다. 우리를 세상에 높이 세우시겠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무슨 어떻게 하시겠다. 그 모든 언약의 기결점은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가 없는 물질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가 없는 부귀 나를 망하게 하고 예수가 없는 권세, 예수가 없는 명예는 나를 범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나는 고난도 고통도 굶주림도 이 땅의 어떤 박해도 나는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언약의 기결점이더라. 실체더라.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마침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대를 거쳐서 그 믿음이 마지막 예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계보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결정이고 기결점이신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연결되어지고 그 예수와 연결점을 통해서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밑에 우리의 이름들이 주릉주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계보가 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저에게 그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주기 위해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전해왔던 그 복음들이 저에게 와서 예수라고 하는 언약의 성취를 만들어낸 거죠.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직접적으로는 제게 복음을 전하신 분은 제게 국민학교 때 4학년, 6학년 담임을 하셨던 그 은사스는 지금 살아계신 장로입니다. 송경대 장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직접적으로 제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 송경대 장로님에게 또 복음을 전하신 분은 누군지 저는 모르죠. 그 앞에 있겠고 또 그 앞에. 그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12사도, 70인 전도대, 바울, 그리고 그 밑에 계속해서 초대교회, 그리고 로마 시대 박해를 견디고 중세를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갔던, 미국으로 건너갔던, 캐나다든 호주로 건너갔던 그 믿음의 끈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조선시대에 전해지고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 그러면서 우리는 또 누구를 바라봅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요. 초림,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대속의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과 우리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주실 분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이에요.
구약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다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시대를 살았던 이 인물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요, 이 족보가 세 분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우리 본문 안 했는데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시대 구분을 세 가지로 해요. 이 족보가. 근데 그 시대 구분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 시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 가나안에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를 14대로 구분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대는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기환해서 살아왔던 그 시대, 예수님까지. 그 시대로 구분해 놓은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모습들.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 같아요. 바벨론 포로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가운데 그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오히려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굳게 붙잡았던 시기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그 시대의 말씀이 나오죠. 오히려 더 신앙을 굳게 섰던 시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 같은 그런 시대를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우리 신앙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의 온전한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유다 시대죠. 유대인들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본질은 내버리고 형식과 율법에 매달리는 바람에 두 가지의 극단적인 신앙의 행태로 갈려버려요. 예수님 당시의 신앙의 모습들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과 율법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거기에 모두 집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두개인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중요하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꼭 우리가 성경 읽고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은혜와 복이지. 라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두 가지가 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참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볼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들이라고 미리 정죄해버린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잖아요. 뭘 보시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비록 그들의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시 부르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들의 모든 것을 두고 진리를 따라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가운데 마찬가지죠.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따라가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그 가난하고 예수님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과 그 거룩하신 길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중에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사람. 그리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최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 상류사의 최정점에 있던 상위 1%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것을 왜 보겠습니까? 가난한 가운데 예수님의 삶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부유함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주지 못하는 진리의 은혜를 그들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형식, 무조건 뭐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성경은 몇 번 읽어야 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약을 붙잡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역사적이든 이 세계가 다 종말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든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내가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을 만나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영광과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땅을 정리해 나가는 거죠. 내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것과 내가 이 땅에서 가지지 않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자리, 가나안 시대든 바벨론 시대든 아니면 다시 기원 안에서 살아가는 시대든 어떤 삶,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뭐냐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힘들게 아동바동, 뭐 그렇게 가지고 언제 그걸 하겠냐고. 그렇게 놀리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삶들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고, 우리는 누구와 경쟁하고, 우리는 누구와 어떻게 해서 내가 그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에요. 호람대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순종과 헌신과 그 거룩한 삶의 앞에 서 있는 내 삶. 그래서 하루하루 나를 살펴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 족보,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언약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 거기에는 왕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큰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비록 한때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짓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낙인을 찍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또는 세상에서 포로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언약, 믿음, 다시 오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가져야 됩니다.